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죠? 마이크 소리가. 아, 그래? 예.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아래 또 이렇게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죠? 날씨도 춥고 건강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예? 소리가 예, 좀 약하죠. 지금 마이크가 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마이크 뒤에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조금 약해요, 소리가? 괜찮아요? 예, 제가 목청을 조금 더 내볼게요. 목청을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춰야 되는데. 자, 아무튼, 건강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은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쪼록, 계속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항상 하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지금 계속 염두에 두셔야 오늘 이제 나올 거, 그 다음 주에 나올 거 전부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제 탁탁탁탁 이게 이제 들어오시라고. 자, 반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죠. 이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이거 보니까 저번에도 우리 연합예배 드릴 때도 이게 목사님이 그 순서대로 하시대요 보니까 부르심,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그 성경적인 관점에 따라 이게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부르심이 먼저죠. 자, 불러주셨는데, 어떠한 자만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중생, 거듭남.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반응이죠, 사실은. 부르심은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고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 중요성이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자, 이 거듭난 자들은 이제 뭘 깨닫고 회개를 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뭘로 살아가게 됩니까?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이 의롭다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뭘 삼아주시죠? 양자를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오직 양자만이. 그리고 이 양자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삽니까? 성화의 삶을 살죠.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성화를 할 때 항상 계속 거룩해지고 계속 나아가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걸 믿고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인은 무조건 견인차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견인차 생각해서 그냥 차 뒤에 차 세워놓고 견인차가 끌고 가고 나는 가만히 있고, 이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끌고 가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 이걸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글로리아, 성화, 영광, 영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화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뿐 아니고 나중에는 육체마저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체가 돼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그게 영화.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이 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고 여기서 강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 중에 사마리아가 어떠한 땅인가 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사마리아의 사상은 어떠한 사상인가를 공부했습니다. 그 특징을 봤더니 사마리아의 종교는 뭐였더라? 혼합주의. 저걸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도 믿고 또 누구도 믿습니까? 자기가 예전부터 섬겼던 신들도 그대로 믿고, 또 가나안 땅에 예전부터 있던 그런 토속 종교들, 우리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그대로 믿고, 다 믿어요, 다. 이게 다 믿던 시대였다. 다 믿던 사람들이다. 혼합종교. 사마리아의 종교의 특징은 혼합종교입니다. 자, 이거를 머리에 두시고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펼쳐주시고요. 사도행전 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우리가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사도행전 8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8장 9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 성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뭐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마술사라고 그래요. 마술사. 그러니까 그 마술사는 지금의 우리의 마술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의 마술은 그냥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뭐 이런 건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이 하는 마술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고 어떤 그 모습들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외부에 있는 어떠한 어떤 영들을 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그냥 사람의 기술이라든가 어떤 뭐 장비를 통해서 사람이 통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는 그런 트릭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그 영적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애연도 하고 어떤 그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 신비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죠. 시몬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쭉 있던 사람이에요. 쭉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신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10절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죠. 그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성경 해석에 참 주의할 점이에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버리면 성경에 이런 해석에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발생. 제가 이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종교의 특징이 혼합 종교. 혼합 종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분, 이분을 뜻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자기네들이 모시고 있는 신, 그리고 가나안에 오랫동안 있던 그 토속 종교의 신들, 그 신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특히 이 사마리아 땅에서 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 그 신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제일 센 신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쓰는 선지자로서 능력을 베푼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신의 능력이라는 거죠. 신의 능력. 그리고 이건 결국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 지금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이 마술의 근원은 뭐냐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귀신의 능력으로 이 마술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혼합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오해를 성경이 막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사람 11절 보니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마술 행하는 것 보고 이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하고 와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는 이건 사람이 아니야. 정말 어떤 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들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야 내가 예언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은 이쪽 길로 니들 다니면 안 돼. 왼쪽으로만 다녀야 돼. 왼쪽으로 다니고. 이날에 어떤 곧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이거 제사를 좀 잘 지내야 돼. 너희들 뭐 어떻게 해서 돈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 뭐 내놔.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리고 니네 집안 보니까 좀 있으면 누가 죽을 것 같아. 안 죽고 싶어? 그래 그럼 나한테 무슨 뭐 제사일지 구슬 한번 해야 되니까 돈 가지고 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그렇죠? 그거는 결국 뭡니까? 사마리아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 시몬으로 대표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 악한 영.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걸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사마리아는 귀신의 영을 악한 영을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이다. 근데 그 땅에 지금 누가 들어옵니까? 빌립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암흑의 땅이죠. 아주 그냥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뭐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빌립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나타나죠. 치유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앞에를 보면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낫고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 온 성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할렐루야. 이런 기쁨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는 막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암흑의 땅, 지저분한 땅, 우울한 땅이 막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 이러한 땅으로 변하니까 이제 누구도 변화가 되냐면 자 2절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중에 누가 이제 받게 되냐면 시몬도 어떡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 맞아. 믿고 세례를 받고 뭐까지 합니까? 이제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녀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고 빌립이 하는 사역을 돕습니다. 열심으로 도와요. 그러니까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시몬 같이 사마리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훨씬 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집으로 가면은 여기 있던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를 전도를 하면 그 할머니 자식이 10명이야. 10명이 한 번에 단박에 돌아와.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몬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떡합니까? 마술사 시몬은 구원을 받은 것 같죠. 그렇죠?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몬의 구원에 대해서 물음표를 줘요. 물음표를 이 성경 안에서는 시몬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는 하지 않아요. 결론은 짓지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 물음표를 주는 게 뭐냐면 이 뒤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사마리아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에 전도를 했더니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들이 파견을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가서 이게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막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막 능력받고 난리가 나버려요. 난리가 나니까 이제 시몬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가가지고 뭐랍니까? 성경을 보면 8장 19절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17절부터 볼게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아요. 막 능력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뭘 줍니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요. 돈을 드려가지고 19절에 보면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고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똑같죠? 우리가 헌금을 내고 내가 오늘 이렇게 12절 들고 많이 드렸으니까 나에게 복이 쏟아지나 안 쏟아지나 하나님 확인받게 주옵소서 하고 똑같아요. 거래를 합니다. 성령을 대체 얼마를 주고 살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돈이 많겠죠. 몇십 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 지배자로 있으면서 돈을 거둬들였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겠다는 그 권능을 사겠다는 거예요. 권능을 샀으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돈벌을 더 하겠다는 거죠. 돈을 더 벌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봤어요. 이걸 보고 이제 베드로한테 되게 혼이 납니다. 아주 저주를 받아버려요. 베드로가 막 혼을 내버리고 이제 너는 이제 악하다. 그러고 아주 혼을 내고 심판을 아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시몬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죠. 앞에는 분명히 세례도 다 받고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이게 애매해져 버렸어요. 이제. 애매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뭐라고 말은 뚝 집어 할 수 없죠.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 어떤 그 신비한 현상, 체험, 이거 찾아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고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신 분들도 간증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은 이제 막 쫓아다니죠. 야,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누가 귀신을 쫓는다더라. 누가 뭘 한다더라.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신비한 체험을 보고 자기가 신앙을 또 다 이렇게 또 다독거리면서 그래. 나 은혜 받았어. 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막 이러고. 그렇죠? 많아요. 또 심지어는 있잖아요. 장풍을 쏜다더라. 장풍도 쏘고 금리발을 만들고 금리발. 신비한 현상. 근데 장풍 쏘고 금리발을 만드는 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어떡합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저번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사역이 벌어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가 온 증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그 더러운 귀신, 지배하고 있던 우울함과 탁함과 더러운 이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어떤 치유 현상도 나타나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전한 곳이라는 것 이것들을 또 확인하고 그걸 바라고 소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 없고 어긋난 것이 없고 정말 좋은 것이고 거기에 난 당연히 분명히 들어가야 돼. 그런데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고 내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 사역을 벌려주고 안진뱅이가 다시 걷고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몬과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경우는 그것만 쫓아다녀 버려요. 말씀과 어떤 그런 나의 거룩함과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것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누가 합니까? 누가? 제일 먼저 표적과 이적 기사를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 기사를 보이셨잖아요. 이건 구절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가는 곳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환자가 병을 낫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또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쳐도 내가 나을까 하고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우리 사도들이 이적을 어마어마하게 펼쳤어요. 또 누가 펼칩니까? 또 누가?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누가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도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펼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들도 하셨고 거짓 선지자도. 또 말세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누가 합니까? 사단의 힘을 받은, 사단의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합니다. 계시록 13장 3절하고 13절하고 14절하고 사단의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사신 거 이것만 빼고는 다 해요. 거의 죽을 만큼 큰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을 막 다 행해요.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떡합니까?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나오나? 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이적과 큰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들도 하고 이것만 하면 좋은데 적그리스도가 귀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가? 예언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언만 봐도. 예언. 보통 우리가 예언의 영 받으신 분 가가지고 뭘 물어봅니까? 예언할 때? 그분들이 당신 집에 곧 경사가 있을 거예요. 애를 낳을 거예요. 내가 도무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곧 낳을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곧 애 낳는데. 예언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이걸 알려주고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듣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이고 이러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처지, 나의 환경, 나의 이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능력을 주시면 그거는 우리 교회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 주는 것이고 어떤 구원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쪽 계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표적과 기사를 따른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의 중심과 초점에 누가 있는가예요. 그 표적과 기사가 신비하고 그리고 내가 낳고 싶은 욕망이 있고 어떤 아픔에 대한 그 고통을 해결받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근데 그 중심에는 초점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초점을 보면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지금 마술사 시몬처럼 대부분 자기이고 이 세상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은 뭐냐면 이 앞에 선조가 가령 우리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한을 품고 돌아가셨어. 한을 품고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막아. 어떤 내가 좋은 일 잘 풀리려고 하면은 그 귀신이 막아가지고 내가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 안 받으려고 어떤 귀신을 어떤 쫓는 이런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거 보고. 그건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떤 나의 고통을 피해보겠다. 고난을 피해보겠다. 어려움을 피해보겠다. 해코지 당하는 걸 피해보겠다. 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따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겠다.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겠다. 여기에 대한 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관심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 그 사람들은 뭡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내가 빌립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겠습니다. 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세례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 교회 세례받고 복음 영접하고 교회 봉사하고 할 것 다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운원해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쓸모 있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봉사를 해주면 좋아하니까 봉사를 교회는 하자. 이웃을 나눠주는 걸 좋아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낮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불러서 이들을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교회 좋은 것들을, 세상에 좋은 것들 그대로 끌고 와서 교회에다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들, 이 시스템을 하니까 잘 돌아가고 좋아. 우리 교회도 그걸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 그 시스템 교회를 그대로 가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뭘 할 때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모든 걸 뭘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합니다. 결국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의지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고 세상이 해결해야 되고 돈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고 그 마음으로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 의지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약한 단계라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몬과 같은 사람들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시몬 보세요. 시몬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쫓았어요. 근데 그 마음은 뭡니까? 빌립이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도 저걸 배워가지고 나도 행해야겠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 사람에 비하니까 게임이 아니다.
이걸 배워야 내가 진짜 돈벌이가 되겠다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교회 봉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금 우리 중앙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로 사실은 바글바글해요. 내가 세례받았고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교회 봉사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그 결과, 그 열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과 좀 더 많은 교제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하나가 될까? 서로 사랑할까? 주 안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우리들의 얘기고, 정말 우리들이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시몬과 같이 성령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다 교회에서 봉사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주의 기쁨을 위한 일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에게 있는가? 진정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요, 어떤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순종을 하고 조금 하나님 닮아가려고 했더니 내가 변화가 되어지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로 변화가 되어지고 거룩함이 드러나더라. 라는 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입니다. 사실은. 그게 신비예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신비가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난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쫓는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 시몬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나는 시몬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러한 증거가 있어요. 거듭남의 증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증거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시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삶으로 내가 날마다 나의 삶으로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성령이 하면 인도함을 받고 점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또 이제 또 예배도 있고,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본문을 통하여 내가 시몬과 같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주를 영접하였다고 하고, 입으로만 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는 자인지, 아니면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내가 주의 자녀됨을 증거함 받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불편해서 오지 못한 분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어서 회복하여 함께 주님을 공부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진 예배 시간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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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